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던 분은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나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때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타이밍이라고, 한국말로는 타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타이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 우리 전 국민이 요즘은 주식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책들은 매매에 관련된 타이밍, 언제 팔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썸과 연애 사이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책을 봤더니 요즘에 웹툰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보면 보니까 무협에 관련된 게 많이 봤더니 회귀물들이 많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사람들이 뭔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로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못했기 때문에 10년만 더 젊었으면. 요즘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저도 요즘에 꿈을 꿉니다. 수능 보는 꿈을 가끔씩 요즘에 꿔서 다시 고등학생이 되는 꿈을, 좋은 꿈은 아닌데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은 참 좋았겠다, 나도 좀 돌아갔으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가끔씩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돌아가서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는 건 그 타이밍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타이밍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오늘 말하는 이 타이밍, 성경책에는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때를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지체하매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롯은 지체하였습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개념으로 사용됐고 하나는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링거리드라고 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은 이 NIV 성경에는 헤시타테드라고 해서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은 주저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롯은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에서 나가야 될 그때를 알지 못해서 제때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속담에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결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결정장애가 저희 둘째도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 그만큼 남보다 뭐합니까? 이 달란트 시장을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러면 빨리 결정할 걸 하면서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사라집니다. 나중에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체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한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이 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체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요즘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요즘에 꿈을 꾸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니 수학 문제 때문에 제 성적이 등급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마지막 이 10월 달쯤에 제 생일이 있어서 참 좋기도 하지만 중간고사 기간이 껴서 참 안 좋았는데,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문제를 20문제, 25문제 중에 20문제는 중간고사 문제, 그리고 5문제는 변별력이 있어서 다시 기말고사 문제로 점수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관식을 먼저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관식을 다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고사 문제, 기말고사 다 풀었더니 시간이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시험 시간이. 남은 시간 동안 풀었더니 주관식은 저밖에 다 맞은 사람이 없었지만 객관식에서 틀려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학기까지는 성적이 그래도 1등급에 나왔는데 2학기 때 풀지 못한 5문제가 있어서 시험 등급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식을 먼저 풀었다면 등급이 2등급이 더 올라갔을 텐데 못해서 등급이 떨어진 걸 봤습니다. 사람이 뭐합니까? 결정을 내린 데서 빠른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줬다면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한 번 더 갔다 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2번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결정을 내리는 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혼내야 될 때 혼내지 못해서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의 삐뚤어진 이유는 예언의 신에 보면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롯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지체했기 때문에 롯을 천사들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체하지 롯을 보고 천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성에서 내어 보내셨더라고 표현합니다. 롯이 스스로 나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소돔성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신의 화인 여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서서 160쪽에 롯은 지체하였다. 중간에는 파란 글씨만 있겠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롯이 지체한 이유는 이 성이 멸망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떠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것이 염려되는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에 가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저희가 연연할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롯이 지체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롯은 떠나지 못했고, 떠나지 못한 이유는 롯이 14장에 소돔성에서 포로로 잡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돔성에서 떠나도록 하셨는데 떠나지 않고 소돔성 안에 더 들어가서 그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데 많이 투자할수록 뭐에 많이 생각이 들까요? 그냥 묻어놓고
잊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10년, 20년 뒤에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날마다 뭐가 보일까요? 눈앞에 수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보는 사람, 제 군대 있을 때 제 후임병이 주식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그때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니까 날마다 보는 게 체크하더라고요. 오늘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목표가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공부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지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공부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지체하였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회에는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롯의 아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소금 기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롯이 지체하였기 때문에, 롯의 결정 때문에 그의 아내조차 천사가 떠나라는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는 롯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가 갈 지금 타이밍이 바로 산으로 도망갈 그 타이밍이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 갈 수 없나이다. 어디로 도망하라고 하는데요?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산으로 갈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지만 산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알성입니다. 롯은 이 소알에 거주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산으로 도망갔다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바르게 내리면 그 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거주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산에 거주하지 않고 산에 있는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산에 거주하는 게 원래 천사의 명령이었지만 산도 아닌 더 어두컴컴한 곳,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삶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 받은 대로 산에 갔다면 그는 산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래 자신의 가진 부를 회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굴 속에 암흑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성경절에 남아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 그리고 작은 딸도 암몬 자손, 두 자손의 이름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때를 몰랐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제가 학생도사 할 때 한 집사님이 운전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3번의 결혼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제 결혼할 나이 정년기 27이어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연애를 못하고 있어서 언제, 저는 기도만 한 10년 동안 하고 있어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감을 주시나. 근데 그 집사님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타이밍은
자기가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집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첫 번째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너무 자기가 성급하게 다가갔고, 세 번째는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번에 더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넘겼더니 자신의 나이가 이제 40을 넘겨서 결혼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다고, 지금까지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합니까? 기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사람을, 주변을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연애에 있어도 타이밍이 있고 신앙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람을 전도할 때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집사님의 말이 지금도 저한테 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걸 생각해보니까 신앙에 있어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 학생들은 지금 타이밍이 바로 학업에 열심히 할 때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꿈은 여러 번 꾸지만, 고등학교 꿈은 꾸지만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서 수능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주저하지 말라는 자체가 지체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영어로 표현하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 낙담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족속을 보고 낙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낙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긴긴 암흑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긴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1월 달에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우리 신앙을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낸다면 위드 코로나 시절 우리 신앙이 좀 더 진보하게 될 거지만 잘못하면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였습니다. 낙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물러서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때를 보고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턴 시절을 보낼 때 80세가 넘는 반을 제가 넘는 집사님 반, 75세부터 80세가 넘는 분들을 자기가 반을 맡았습니다. 노인반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모시고 가고, 아니면 제가 공부도 가르치고 소그룹도 같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저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보다 더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도리어 물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자녀들은 뭐 의사였었고 치과 의사도 있었고 신앙도 말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뭐 대학교도 나오시고 고등교육도 받으신 분도 있으셨는데 저한테 전도를 가르쳐 달고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쳐 달랍니다. 저희가 아직 성경을 몰라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가르쳐 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아는 대로 전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달에 한 번마다 광주에서 학교 다녀서 한 달에 한 번씩 외박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그러면 광주의 고속터미널에 가면
저희가 뭐 1시간, 2시간 차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가려면. 그러면 누가 다가오냐면 슬그머니 젊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학생 어디가? 저희한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누군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여호와 증인과 만나서 2시간 이야기하다 갔어. 차 몇 번 놓쳤지만 그 다음에 타고 갔다라고 선배들이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하면 저희가 보면 2달이나 여호와 증인 개종한 지 2달, 석 달밖에 되지 않는 분, 그분들은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하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한 다음에 가더니 한 20분 뒤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또 못 이기면 저희가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보면 그 위에 분을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전도사님까지 데려오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아는 만큼 가르칩니다. 그분은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2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명을 인도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한 지 6개월도 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전도를 잘한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만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50년 되신 분들이 왜 전도하지 못하냐 봤더니 50년 동안 배우기만 하니까 전도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처 상을 받은 한 사진입니다. 뒤에 독수리가 있고 한 아이가 굶주리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잡아먹을 때까지 이 사람이 가만히 놔뒀습니다. 사진 찍는. 그래서 사람들이 필리처 상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온갖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 아이를 뒤에 있는 새가 잡아먹도록 죽을 때까지 가만히 방치했느냐 이겁니다. 필리처 상을 받았지만 이 33세 이 나이 사람은 계속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굶주린 소년, 굶주린 독수리, 이 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해서 필리처 상을 받았지만 온갖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 구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겁니다.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굶주린 아이를 먹을 것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굶주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함으로 인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두고두고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어둠의 시기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면 우리의 교문이교회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교문이교회가 더 커져서 이 건너편까지 옆에 주차장도 더 확보되고 교문이교회 땅만큼 주차장이 더 커져서 이 성전이 지금 뭐 3부 예배 드리는 거 드렸었는데 3부 예배 드려야 될 만큼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갑자기 성경책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그렇지만 자신이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천할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첫 등장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말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 성경은 우리와 성정,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는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는 경험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재교회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성경학교 아이들 왔을 때 하나님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데리러 성경학교 데리러 가는데 그것 때문에 딱 그 시간에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딱 끝나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장막 시간 기간에 그 시간만 비가 안 오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날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를 그 타이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었느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시기 때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7장 1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시대는 다름 아닌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은 그의 부인 이세벨이 가장 유명한 여자입니다. 성경은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를 섬기고 사람들을 송아지를 섬기게 한 죄, 이걸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송아지에게 절하도록 한 이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왕족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그 성을 건축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도 의미가 없다, 건축해도 된다, 아무 탈 없을 것이다 라고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이 성행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다름 아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그 타이밍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엘리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신실하게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이 다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그 시점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허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3들도 수능이 가까울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질 겁니다. 수능이 끝나도 여러분의 기도가 변치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주의 사자가 되고자 애쓰지도 않았고 주의 말씀이 그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임명하셨으므로 엘리야는 손을 하늘로 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형벌이 이스라엘 위에 막 쏟아지려 한다고 증언했다. 엘리야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할 때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단이 주는 그 타이밍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그러면 어느 때 올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때는 사마리아 우물에 있는 여인은 이렇게 변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자 그 여인은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29절입니다.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개역성경에는 와 보라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교회에 한번 와 보라라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사람들을 숨어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담대해지자 사람들은 궁금해져서 그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교문이 교회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지막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으므로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원하는 그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6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신앙을 신실히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실히 하지 못하면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놓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이 엘베델이라는 곳. 제가 선지자교 시절에 처음 가서 만들었던 28년 전에 만들었던 한 돌단을 그 다음 사람들이 누가 만들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있는 기도처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신학과에 복학한 다음에도 이곳에 찾아서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속 제가 복수 전공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학기 기숙사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제 기숙사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복수 전공을 하면서 옥상 녹화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옥상 녹화를 연구하는 조사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조사하면서 한 옆에 있는 같은 조였던 애한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나 이제 기숙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 그러면 제가 일하는 농방으로 오세요. 처음 알았습니다. 36대 안에 삼육대학교 농장을 관리하고 온실을, 유리 온실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숙소에 형이 자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제가 복수전공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고, 또 청소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식사는 기숙사 식당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타이밍에 그 친구와 같은 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켜졌습니다. 베드로가 위험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빠졌을 때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친 사람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었고 즉시 낫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다르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매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선교봉사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피로낸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다. 이런 교육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잘 구분해서 하늘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시고 모두 하늘에 가시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손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